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2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88면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아사랴를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의 계시록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지 중심을 바로 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안 잡히면 넘어지잖아요. 두 다리를 걷지만은 한쪽으로만 쏠려도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죠. 우리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신앙인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 열왕기하를 써서 준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열왕기서의 말씀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불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남유다죠. 그리고 북유다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은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불통하게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의 처음에는 남유다 왕 아사랴가 등장했죠. 그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 왕이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왜 잘 됐죠? 스가랴라는 제사장 때문에 잘 된 거죠.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인데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잘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 시대처럼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국방도 강했고요. 경제력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죠. 왜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주위에서 제사장이 그건 아닙니다 왕이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교만이라고 했죠. 그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 교만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까지 따먹으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교만이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것까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분양하고 그러고 싶은 이 교만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이 아니고 불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스가랴라는 왕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을 했죠.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너 이 북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왕 처음이다. 그래서 약속을 하며 무슨 약속입니까? 4대 왕을 이어지게끔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4대까지 줍니다. 마지막 왕이 이 스가랴 왕입니다. 이 스가랴 왕인데 이 스가랴 왕이 나라가 다스린 기간이 얼마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6달,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까지 왕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죠. 뒤로 계속 보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아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 왕이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덕이에요.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 자손들이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 덕에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구나. 그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나의 그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또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불통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스가랴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6개월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찬스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자손이 왕이 될까요? 왕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했거든요. 4대까지만 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왕으로 마무리는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짧은 기간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 바뀝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또 그 위에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아람 나라에 붙으면은 우리가 이 나라가 보존되겠지.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으면은 이 나라가 보존되겠지. 근데 보존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붙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가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나라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다. 이런 말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잘 삽니다. 미국에 붙으면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겁니까? 중국에 붙으면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겁니까? 미국 같다, 중국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게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힘 있는 곳에 내가 붙어가지고 그곳에 의존해서 하나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